오늘 말씀 신명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은 조금 가다듬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좀 막 가지가 막 뻗어가지고 제가 가지치기를 하고 이것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약간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부분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메시지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창조자로 살아가기. 그래서 삶의 창조자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삶의 창조자. 창조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면서 그분이 창조자세요. 창조주이세요. 그러나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자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하는 자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적어도 내 삶을 내가 창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권한을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창조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자질을 우리가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창조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대치를 살아낼 것이냐, 창조해낼 것이냐 하는 비결들을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을 품고 우리가 충성하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도 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복을 내리신다는 우리가 확신하면서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현실보다 더 나은 삶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경적인 방법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기도가 방법이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심는 게 방법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게 통전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어떤 원리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그 비결을 발견해내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요 모압 평야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서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있는 겁니다. 바로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죽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모세가 죽는 이야기. 그리고 모압 골짜기에 어디엔가 장사되었고 그 이후로
그 누구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는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모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묵상하지만, 상고하지만,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또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인물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복이 무엇이냐, 이걸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님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역시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더 나은 삶으로 내가 향상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모세 이야기가, 이게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 여기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은 어쩌면 우리 삶에서 있어야 하는 무엇을 의인화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말. 모세는 예수를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된다. 복음을 발견하라. 그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세의 이런 이야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떠한 방법론들이 여기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심리학자가 성경을 읽으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거예요. 법을 하는 분이, 법을 이렇게 집행하고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조인이 성경을 보면 또 그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눈이 있을 겁니다. 예술가가 보는 것과 또 목회자가 보는 것과 사업가가 보는 것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게, 각각 컬러가 다르게 보인다. 같은 빛인데 어떤 사람은 빨간 빛을 보고 어떤 사람은 노란 빛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보랏빛, 초록빛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않은 얘기,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오늘 할 수도 있어요. 자, 모세가 죽었어요. 골짜기에 장사됐어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됐어요. 모압이란 말은 모압, 아브, 엄마 아빠를 뜻합니다. 모압은 엄마 아빠를 뜻해요. 엄마와 아빠가 결합된 단어가 모압이에요. 압이란 때 아브, 아바, 아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와 압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모세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왔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그 영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꼭 어머니, 아버지, 모세, 아버지, 어머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에서 나왔다가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었고 장사됐다는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일 수 있어요. 이 모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느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1절입니다. 근데 모세란 말은 또 뭐냐면, 모세라는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다. 그렇게 했는데, 모셰라고 하는 이 본래 뜻은 이끌어낸다, 무언가를 추출해낸다, 뭔가를 당겨 가져온다, 그런 뜻이에요. 물에서 끄집어낸다도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모세가 물에서 건짐 받았다.
그래서 모세란 말이 새롭게 생겼다가 아니라 모세란 말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가 나타난 것은 뭘 말해요? 이 모든 만물의 근원, 삶의 근원으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나신 태고의 원초적인 그 창조의 장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세는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뭔가를 이끌어내려고 해요. 여기서 이끌어내려는 게 뭐예요? 적과 꿀이 드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하려는 거죠. 그것을 끌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1절이에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직 못 들어갔어요. 본 적도 없어요. 정탐꾼은 가서 몇 사람이 보고 온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본류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맛보지는 더더욱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모세가 먼저 그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압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압으로부터 뭔가를 끌어내야 돼요. 뭔가를 창조해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무언가를 끌어내도록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나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세상에 나타내고 뭔가 창조물을 세상에 이끌어내고 뭔가 새로운 문화들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모세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모두가 부름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리의 영역에서 셰프로서 많은 사람들의 미각을 즐겁게 해주고 삶의 행복을 안겨주는 그러한 일로, 그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걸 이끌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도록,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예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도 모세고 저도 모세인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모세일 수 있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모압으로부터 나와서 그 모압 평지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느보 산으로 올라갑니다. 느보의 뜻은 예언이란 뜻입니다. 느보의 뜻은 예언이란 뜻이에요.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미래적 선포들이 그 예언 아닙니까? 그런 예언들은 우리에게 뭐로 다가와요? 소망으로 다가오죠. 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하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겠구나. 아, 광야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2021년도는 적과 꿀이른 땅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지겠구나. 그런 역할, 소망을 품고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마음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역할이 느보, 예언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굉장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그랬어요. 비스가 산꼭대기, 느보 산인데 그 느보 산 봉우리 중에 비스가라고 하는 그 봉우리가 있는 겁니다. 산꼭대기. 이 비스가란 말은 뾰족한 곳, 그런 뜻입니다. 뾰족한 곳. 예. 마치 피리침처럼 뾰족하게 튀어 올라가지고 거기서 모든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에너지, 그 낙뢰들을 끌어모아 버리듯이 그렇게 뾰족한 어떤 지역으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뾰족한 곳 비스가까지 올라갔다고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가장 뾰족한, 가장 높은 봉우리 올라가서 다 봅니다.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소알 땅도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길르앗 온 땅이 보이고,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해까지,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지중해 땅도 보이고, 유다의 온 땅, 저 갈릴리 저기까지 어렴풋이 이렇게 보이는 그 뾰족한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뾰족한 봉우리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샅샅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그대로 재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상상해낼 수 있는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성경 읽다가 주셨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느보산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돼? 비스가까지 뾰족한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그 모든 과정과 결과와 그 누리는 풍성함을 다 상상해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자신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전번에 바 얘기했죠. 골드바, 실버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실제로 내가 손으로 쥐고 있고 내가 두 개를 받는다는 느낌, 그럴 때 내가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그 감사, 행복감, 분위기,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고. 여러분, 무언가가 이게 주어지고 무언가 소원이 생기면 단지 막연하게 소원을 갖지 말고 뾰족한 비스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손에 쥐고 누리고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이루어진 것 때문에 어떤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모든 것을 상상하고 마음에 그려볼 수 있는, 한눈에 그려볼 수 있는 그 충분한 뭐랄까요? 자기 내면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 내 마음에서 창조되지 않는 것은 현실로 창조가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지금 없는 것이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을 지금 기대한다면, 내가 이루지 못한 그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적하는 그 땅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표라는 그 소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내게 귀중하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샅샅이 내 마음에 설계도를 그리듯이, 조감도를 만들듯이 그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서 심겨진 씨앗이 저절로 나무가 되듯이 내 안에 온전히 심겨진 마음의 그림을 그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를 다 보고, 저 유다 온 땅을 다 보고, 저 지중해까지 보고 하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우에서 좌까지 다 내려다보고, 이게 내가 누릴 땅이지, 이게 우리 백성이 누릴 땅이지 하면서 먼저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는 정말 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느낌이 기도해요. 느낌이 기도해요. 모든 감각을 다해서 느껴져야 돼요. 어두우면 안 돼요. 어두우면 안 돼요. 모든 감각을 다해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누구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 축하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전진이 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기대한다고 합시다. 그 대학 들어갔을 때, 실제 들어갔을 때 그 광경을 생생하게 현실로 가져와야 돼요. 내 마음 안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그 현실로 실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요 상상하는 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상상하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아버지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누구를 축복하려고 해요? 에서밖에 없어요. 에서가 장자고 에서에게 복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별미를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먹고 힘을 내서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뭐 그러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이게 현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아버지는 이삭밖에 없어.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근데 이 에서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에서처럼 꾸미고 염소 탕을 탁 쟁반에 받쳐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뭐라 그래? 너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빨리도 다녀왔다. 사냥을 빨리 했네. 뭐 이러면서 예, 순적히 만나서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가까이 오라고. 의심이 든 겁니다.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야곱의 몸을 더듬어 만져봐요. 가슴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알고 미리 염소 잡을 때 털을 이렇게 붙여주고 악교로 붙이고 가슴에도 붙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찹쌀풀 써가지고 빨리 재빨리 차차차 붙여가지고 털 많은 놈으로 꾸며가지고 밀어 넣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딱 만져본 다음에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그래요. 헷갈려. 이것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심리학,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의인화시켜놓은 인물들이 이삭이고 야곱이고 에서일 수 있다. 리브가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사람은요, 사람의 그 내적인 영적인 세계 혹은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 그런 걸 가리지 않아요. 진정으로 원하고 진정으로 소원을 품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일어나요. 내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나쁜 것을 끌어당기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삶을 만드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내 마음속에 나쁜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별이 바깥에 별을 만들어내고요. 내 마음의 네모가, 내 마음의 동그라미가 바깥에서 동그라미, 세모 같은 환경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자꾸 생각하고 나쁜 상황을 자꾸 그리고 나쁜 상황을 느끼면 그 일이 더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욥에게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늘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쁜 일도 이루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일도 이루지만 나쁜 일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잘 관리하고 내면을 살펴서 내면의 상처들도 치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나의 창조의 능력과도 같은 거예요. 이삭이 축복을 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축복을. 아버지는 나의 창조의 능력의 어떤 영역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둡다는 건 뭐예요?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건 나쁜 걸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쁜 일도 에서에게 축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야곱에게 축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에서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고 야곱은 그 갈망을 참 중요하게 여겼지만 어쨌든 에서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상황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이 현실을, 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원치 않는 현실이에요. 가난이라는 현실, 배고픔이라는 현실, 갈등이라는 현실, 승진 못함이라는 현실, 뜻대로 안 된다는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럼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치우고 다른 그림을 내 안으로 가져 들어와야 돼요. 야곱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져보고 헷갈리는 거예요.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하면서도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창조와 관계된 우리 현실과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과정에 관한 그림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참 오묘한 거예요. 성경은 단지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미래를 창조하는 비결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보든 간에 다 진리를, 우리에게 방법을,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줘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좀 이해는 되시죠 지금? 네. 그래서 에서라는 이 원치 않는 현실을 야곱이라는 현실로 바꾸려면 에서가 이렇게 없는 사이에 야곱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창조의 능력은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내가 품으면 일어나게 돼 있고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당기면
그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에서와 야곱과 이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에 담긴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도 지금 자기가 지금 적과 꾸리는 땅을 지금 끌어당기려고, 이스라엘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물론 이스라엘이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남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예언을 통해 주셨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셨던, 설교를 듣다가 주셨던, 아니 꿈속에서, 아니 내 갈망 속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나의 소원이든 간에 무언가가 내 마음의 소망으로 주어지면, 그러면 느보산이 주어지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비스가까지 가야 된다. 뾰족한 것, 모든 것을 전망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더듬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뭐 시키셨어요? 네가 종으로 행해로 걸어봐라. 어디로든지 막 걸어. 네가 발로 밟는 곳마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동쪽으로 걸어봐라. 서쪽을 바라봐라. 남쪽, 북쪽을 바라봐라. 보이느냐? 다 보이는 그 땅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돼. 먼저 보아야, 먼저 마음에 심어야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생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를 가지고 놀았듯이, 골드 바를 가지고 놀았듯이,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차가 이제 뭐 10년이 넘어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고 돈만 자꾸 들어가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정말 좋은 차를 성도들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10년 넘게 이제 잘 탔는데, 이제 선수 교체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좀 이제 얼마 전부터 가졌죠. 물질로 하나님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현실적인 거니까. 영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받는 거라든지,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든지 다 좋은데, 이 물질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고 딱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가끔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차를 타기 시작했을 때 방법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 차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다른 차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차요? 했을 때 그 순간에 제 옆으로 휙 지나가는 차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 차를 쫓아가서 봤는데 그 차가 결국은 며칠 뒤에 내가 받은 그랜저 TG였다고. 그 차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받았고, 에쿠스 탈 때도 마찬가지였고. 보통 목사님들이 타보지 못하는 차들이죠. 보통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타겠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죠. 아마 내가 타는 차 중에서는 이제 끝까지 타고 가면 이제 마지막 차가 사역하는 동안 마지막 차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가 권하는데 그 차가 이제 탁 들어왔어요. 링컨이라는 차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 링컨을 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링컨이라고 하는 그 차 명을 들었을 때, 차 이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좀 설렜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국 차였거든요. 미국 차. 미국 차인데 거기에 또 링컨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제 마음이 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너무너무 이 나라가 경제 부흥도 하고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빠른 속도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바로 한미동맹이거든요. 한미동맹. 굉장히 불안한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전쟁도 겪었고, 언제 또 다른 화약이 터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요 한반도 요 모퉁이에서 사는, 요 아래쪽에서 사는 우리로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세계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서는 절대 여기에 투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번성할 수도 없는, 한미동맹이 우리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한미 동맹을 깬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냥 그 뭐 국방력의 안전만 뭐 이렇게 이탈하는 게 아니고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깨는 행위는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입니다. 아, 꼭 미국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뭐 형님 갈아타면 안 돼? 뭐 중국을 갈아타면 안 돼?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의 영토에 대한 탐욕이 없으면서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야 주변에 있는 껍적다는 다른 중간 건달들이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토에 대한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는 이해상관이 뭐 벌어지지 않는 저 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도 국가의 이 한미 동맹 관계, 선지자 이승만 박사가 만들어 놓은 이 너무너무 좋은 기초를 절대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좀 상황들, 자꾸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링컨이라는 그 차가 오히려 더 저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차를 한번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비스가산으로 올라갔죠. 비스가산으로 올라갔어요. 소원은 이미 일어났고 누군가가 그 차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 마음에 예언처럼 제 마음에 느보산처럼 이렇게 다가왔고 느보산 올랐고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비스가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현실처럼 느낄 수 있는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꾸 그걸 들여다보고 상상하고 이미 얻은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링컨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그 로고가 있어요. 글자로 쓴 에비에이터 이렇게 써졌어요. 그 차 본네트 옆구리에 이렇게 길게 써진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뭘 그렸냐면 그 에비에이터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내가 사진 찍고 그걸 아는 사람한테 좀 보내줘야 되겠다. 착각 이렇게. 그래서 그 에비에이터를 이미 얻어서 그 옆에서 내가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을 그리면서 또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도 걸어보고 썬루프도 한번 열어보고 막 그런 느낌들을 그런 실제로 누렸을 때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 상상 속에서 연출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입으로만 주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받은 것처럼 기도하라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너희에게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소원하는 것은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라. 그러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내 현실로 가져오려면 더 나은 삶을 내가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느끼고 경험하고 즐기는 것,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뉴욕을 간다 그러면 내가 뉴욕을 간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이미 뉴욕에 가 있는 겁니다. 영은 가 있는 거예요. 마음도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한 번만 가 있는 게 아니라 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행복해하고 엔조이하는 거죠. 그럴 때 현실이 되는 일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며칠 전부터 했던 것이 제가 또 에비에이터 이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하여간 우리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또 한두 분이 이렇게 목사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정말 차를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뭘 얻었다, 뭘 가졌다, 탄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해가 돼요. 그것은 나에게는 행복이고 감사이지만 제가 목적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저처럼 차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은 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보다 능력 있는 삶일 수도 있고 승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일 수도 있고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가 어떤 대학에 합격하는 것,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것, 어느 회사에 스카웃되는 것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게 하려면 그 미래가 여러분의 현실이 빨리 되게 하려면 비스가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느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소망만 품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비스가 뾰족한 곳으로 올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봐야 한다 이 말. 현실처럼 느껴야 그 일이 속히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려면 모세가 죽어야 돼요. 사실은 또 물론 그걸 다 본 다음에 모세가 죽은 건 사실이지만 이것 또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죽어야 돼. 현실이 에서가 사라지듯이 에서가 그 이삭 앞에서 사라지듯이 모세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무엇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 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나는 항상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런 그런 자기 현실을 자꾸 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 이것은 죽여야 돼요. 모세는요 자기가 죽고 묻힌 곳을 완전히 비밀로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비밀로 해서 그 후대 사람이 모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장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묻어주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전혀 그것이 전달이 안 되도록 이스라엘에게 전파가 안 되도록 했다고 여호수아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보다도 지금 현재 내가 없다, 결핍의 상태, 내가 외로운 상태, 내가 괴로운 상태, 내가 답답한 이 상태가 여러분의 현실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긴 하지만 현실로 느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사라져야 돼요. 모세도 사라져야 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나타날 야곱이 필요한 것이고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이고 여리고가 필요한 여리고는 향기로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여주는 전 땅을 보니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를 비롯해서 모든 땅을 이렇게 보니까 향기롭더라. 느끼는 거죠. 와, 이렇게. 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물건 하나를 소원하는 것까지 전체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현실,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을 현실이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시야가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내가 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얻기를 원하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내가 해보고 싶은 바로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현실로 빨리 다가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바로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제가 이런 설교는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런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 성경을 이런 각도로 읽을 수도 있다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각도로 성경을 소화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삶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다른 현실을 살고 싶으면 지금 경험하는 현실이 현실처럼 안 느껴지도록 죽여야 돼요. 내 마음에서 지워야 합니다. 눈을 뜨면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고 길도 안 보이고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눈을 감으면 보여야 합니다. 이미 거기에 도착한 게 보여야 되고 이미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심지 않은 과수원에서 무화과를 따먹고 포도를 따서 먹는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는 그 광경을 그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땅, 다른 수준의 삶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 삶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삶을 경험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이 많은 분들은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 일이 현실처럼 막 생각을 하고 느끼고 행복해요. 근데 머리가 복잡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도 아니고 현실은 현실이고 또 뭐 기도는 기도고 막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에서가 나왔다가 야곱이 나왔다가 이삭 앞에 이루어질 수 있는 창조의 능력 앞에 이삭이 나타났다가 에서가 나타났다. 에서가 사냥한 동안에 들어와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내 현실을 이미 지나간 죽은 과거로 딱 여기고 이게 내 현실이야. 내가 누릴 것은 바로 야곱의 축복이야. 이러면서 축복을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실제로 물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요. 물질부터. 근데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요. 그 새로운 삶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두 개의 그림이 존재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의 그림이 필요해요. 현실이라는 그림 지우고 내가 얻기 원하는 현실이라는 그림이 생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요. 이것이 어려워.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 어릴 때부터 사랑 못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상한 버릇이 나타나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도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자꾸 도둑질을 한대. 남의 집 가서도 뭐 물건 훔쳐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지갑도 이렇게 손을 대고, 몇 번 야단치고, 뭐 벌도 주고, 뭐 별걸 다 하고 하는데도 이게 잘 버릇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훔치고, 또 훔치고. 또 길거리에서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남이 버린 음식 같은 걸 주워 먹고 막. 보는 앞에서는 하지만 남의 그 버린 쓰레기통에 버린 걸, 음식장에 버린 걸 막 주워 먹고 앉았고 막, 애가.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 얘 마음 안에 뭐가 있길래 얘가 이렇게 도벽이 있고 안 고쳐지고, 아니 길거리 음식까지도 집어먹고, 이거 무슨 일이야?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을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확인을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저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항상 제로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뺏겠다고 생각하면 다시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공간만큼은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여기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제로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상태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마이너스 상태는 그럼 다른 데 가져와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 대신 가짜 사랑을 이렇게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이 치료가 돼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나. 나는 애쓰고 힘써도 안 되더라. 누구는 된다고 하지만 나는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 근데 이런 결핍감은 되게 부모와 공유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부모도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가정은요, 자기 그런 말 하는 게, 그분이 바로 아까 그 엄마가, 근데 우리 어머니, 우리 친정 엄마가요, 하여간 어디서 고물들을 주워다가 집안 이곳저곳에 계속 쌓는다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계속 고물들을 가져다 채워놓는다는 거야. 안 버리고. 버려도 다시 채워놓고, 누가 버려도 다시 채워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한 거라. 가난하니까 채우지 못한다. 여기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야. 먹고 사는 게 사람에게 본능 안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남들 먹는데 나 못 먹는 거, 그 괴롭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남 쓰는데 나는 못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 주워온대, 막 주워가지고 막. 바로 그런 결핍이 바로 그러한 반대급부를 불러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깊은 상처랄까, 깊은 어떤 결핍 상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금세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새로 응답받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결핍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조그만 돈이 없어도 불안해지고,
좀 멀 것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누가 고발을 하더라고. 아유, 이 장로님은요, 장로님이에요, 그분도. 이 장로님은요, 집안에 까딱까딱 쌓아놓고 살아요. 그래요. 뭘 그랬더니, 휴지도 잔뜩 쌓아놓고요, 쌀도 잔뜩 쌓아놓고요, 기름도 잔뜩 쌓아놓고요, 몇 통씩 쌓아놓고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그 장로님.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저는요, 애들이건 나건 우리 마누라건 하여간 뭐, 쌀이 이렇게 한 포, 반포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불안해서 못 견딘대. 가서 10포대를 사다가 재워놔야 잠을 잘 수 있대. 휴지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아직 이거 지금 걸어놓은 것도 남았지만 아직 몇 개 더 쓸 게 남았는데도 잠을 못 이룬대. 쫓아나가서 슈퍼에 가서 한 2박스, 3박스 사서 선반에 딱 넣어야 잠이 온대. 농사하시는 분이니까 또 트랙터 돌리고 뭐하고 할 때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도 한 통, 2통 있으면 잠이 안 온대. 그래서 나가서 한 10통씩 딱 기름을 받아서 창고에 딱 싸놔야 잠이 온대.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해석을 해요. 내가 어려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 못 먹고 막 그래서 그런지 나는 그렇게 안 쌓아놓으면 저는 잠을 못 자요, 목사님. 그런데 이것을 객관해서 내 안에 결핍이 있구나. 결핍에서 온 상처가 있구나. 이것이 자꾸 나를 현실 삶 속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보이는구나. 그걸 객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거는요,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내가 결핍이 있었다. 이렇게 그 느낌을 내가 어렸을 때 결핍을 느꼈던 거, 우리 부모님이 결핍을 느꼈던 거, 힘들었던 거, 그걸 가만히 생각해서 그 느낌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지켜만 봐도 이렇게 사라져요. 감정도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부정적 감정이 마음에 넘실넘실되고 그 현실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요, 그래, 상처받았지, 그래, 괴로웠지, 그때 두려웠지, 이런 거, 그때 배고팠지, 막 이런 걸 싹 지켜보면요, 그 감정 에너지가 싹 사라져요. 없어져요. 점점 흐릿해지고 사라집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피하지 말고, 그 자기를 직면하는 걸 피하지 말고, 그때 그 감정이 어땠는지, 그걸 다 직시하면요, 거기에 이렇게 붙잡고 지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켜만 봐도 싹 녹아내려요. 그래, 힘들었지. 미안해. 자기 영혼에게 말해주는 거죠. 미안해. 그래도 견뎌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살펴주면요, 그 인격화된 그 감정이 떠나요. 이렇게 사라져요. 그런 감정들이 반복되면 인격화됩니다. 인격화돼요. 실제 무슨 귀신이 하나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인격화가 돼요. 그 감정이 인간인 것처럼 내 안에서 굴어요. 분노도 하고요. 갑자기 사고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일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막 뭔가를 끌어당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인격화될 수준만큼 감정이 인격화될 수준만큼 간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모세가 죽어서 장사를 지키고 아무도 다시 찾지 못하게 한 것처럼 지그시 지켜보면서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 이렇게 응시하면 그 감정의 그 딱딱한 그런 것들이 녹아서 싹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서 나비가 날아가더라고요. 이쪽 저쪽으로 나비가 날아가면서 그 다음에 평안이 오더래. 평안이 싹 오더래. 그러니까 지켜보는 게 참 중요해요. 지켜보면 변합니다. 지켜보면 변합니다. 그냥 축복해주고 내 마음의 아픈 마음을 축복해주고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그러면요, 꼭 귀신 떠나듯이 싹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 자기 현실 속에서 뭔가 소원을 갖는가라든지 삶의 태도가 바뀌고 자신감 있고 결핍 현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정감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자신 잘 살펴보세요. 특히 돈에 관해서 결핍을 많이 겪은 분들은 자꾸 돈 그러면 불안해지고 남들보다 더 심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막 갑자기 막 이게 뭐 이렇게 뭐랄까 대인공 보듯이 갑자기 그냥 막 다른 게 안 돌아가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쌀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막 몰려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그 나쁜 에너지는 이렇게 지켜봄으로써 축복해 주고 이렇게 해소시켜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그림 그리기가 쉬운 거예요.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나오지.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나오지. 예. 모세는 딱 바톤 딱 넘기고 자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는 거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혹은 어떤 공부를 하시든 뭘 하든 간에 목표로만 두지 말고 느보산까지만 가지 말고 피스가까지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누릴 혜택이 무엇인가를 두루두루 살피고 현실처럼 느끼고 마치 이삭이 딱딱한 물체인 그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 가슴을 더듬어 보듯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능력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능력 앞에 내가 나를 보여야 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나를 만지도록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다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 그래서 처리되지 않은 모든 감정이 있죠. 특별히 나쁜 감정들은 무의식 속에서 억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화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억눌린 감정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억눌린 감정이 또 나쁜 상황을 꾸며내지 못하도록 빨리 이렇게 쏘리하고 축복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냥 내 마음에서 이렇게 사라지도록 에너지가 사라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큰 실수를 했잖아요. 사람들 보는 데서 침뱉어서 나중에는 침뱉으면서 예수 나 몰라 아무 상관없어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에게는 깊은 상처로 죄책감, 수치심 나는 나쁜 놈이야 막 그런 있잖아요. 죄책감과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수치심이라 막 안에 거의 인격화된 감정을 가져버린 거죠. 이런 잘못된 나쁜 감정을 자기 가슴 속에 그냥 처리하지 못한 채 품고 살면요 또 같은 실수로 반복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나타나셔서 그 3번 부인하고 죄책감, 수치감을 갖게 된 그를 치료하시잖아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숯불 구워놓고 숯불 피워놓고 그 모닥불 피워놓고 그 앞에서 부인했듯이 다시 모닥불 피워놓고 그 앞에서 주님께서 3번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째 물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저 밑에 있는 것까지 싹 끌어올려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 괜찮다. 나는 이미 용서했다. 너는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 주시잖아요. 응?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장차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네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자의 길에서 이탈해 버렸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선포하시는 것은 네가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심으로써 그의 내면이 완전히 내가 이제 너를 신뢰한다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요 베드로가 다시 사도가 되어서 큰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씩 5,000명씩 믿고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서 사역할 때 갑자기 거기서 삐딱해가지고 또 부인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또 실수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와장창 중창 중차장창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른 오셔서 새로운 베드로의 사역의 새로운 미래가 망가지지 않도록 딱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모세가 어떻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현실이 되도록
끌어올 수 있었느냐, 그 기초를 마련했느냐 하는 거 첫 번째 주제이고, 이 일이 잘 안 되는 마음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확신하면서 현실로 끌어오지 못하는 마음 상태, 즉 상처받은 상태를 치료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 이게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생각이 나시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한번 자신을 물어보세요. 내게는 어떤 억압된 감정이 있는지, 어떻게 잘못된 상처가 무엇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지. 어떤 질병도 그래요. 어떤 질병도 이게 뭐지? 이렇게 물으면 답이 와요. 주님, 제가 왜 이런 병을 앓고 있어요? 왜 이런 악습이 제게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데서 온 것이라는 답을 하나님 또 성령이 해주세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그 감정 에너지를 잘 살펴보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지켜보면 싹 사라지는 것을 볼 거예요. 자유가 오죠. 자유가 와요.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역, 새로운 수준의 성공, 새로운 수준의 소원 성취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현실로 경험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 말했던 모세가 보여줬던 이 모델을 잘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돼요. 소원은 가졌는데 예언처럼 뭔가 내게 부딪히긴 하고 목표가 있긴 있는데 그냥 느보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뾰족한 곳으로 올라가라. 이게 참 중요해요. 뾰족한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느낄 수 있는 그곳으로, 여리고의 향기도 맡을 수 있고 서해의 지중해의 시원함도 느껴질 수 있는, 광야의 뜨거운 열기도 느껴지고 거기서 그 뜨거움 속에서 수많은 작물들이 자라나는 풍성한 것도 바라보면서 마음에 심는 거죠. 그러면 속히 이때로부터 며칠 되지 않아서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해 주셔도 제가 한번 좀 더 섬세하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오늘 메시지가 좀 거칠긴 하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듬성듬성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잡을 거 잡으셨나요? 예,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억눌린 감정 속에서 상처받은 채 묻어놓고 사는지, 바로 그것들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가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고 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좋은 경험이 여러분의 현실을 더 좋은 현실로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자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모세가 죽어서 그 자취도 없게 만들어버리듯이 이미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이 미디어 영역에 뿌리셔서 사람의 정신세계를 혼미하게 만들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자유를 야금야금 뺏겨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깨달아라. 2021년 하나님께서 구속의 마지막 단계로서 사탄의 장자들, 사탄의 아들들을, 사탄의 맏아들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괴로운 문제 끝났다고 믿으세요. 무덤에 묻어버리세요. 아멘. 계속해서 어떡하지? 이 정치를 어떡하지? 이 나라 어떡하지? 공산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선포하셨으니까, 비전 주셨으니까 비스가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의 장자들을 치시고 어떻게 자유가 모든 영역에 나타날지를 보라고요. 그 일이 어디서 또 시작되고 있다고요? 미국에서 또 시작되고 있다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ABC, MBC, CNN, 뉴욕타임스 전혀 할 것 없이 대선에 관해서 거짓말만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한국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다른 쪽의 뉴스는 하나도 안 보나?
이걸 보면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언론을 잡고 있는 세력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겁니다. 설계자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쪽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링컨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상원 청문회가 열렸어요. 청문회가 열려서 미국의 부정투표에 대해서 확실한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들의 영상도 보이면서 증언을 한 거예요. 1시간 넘게 줄리아니와 함께 쫙 상원 의원들 앞에서 청문회를 다 한 겁니다. 그때 결론이 뭐냐면 상원 의원들이 법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법정에서 이것은 반드시 승리할, 이 잘못된 부정선거가 반드시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상원 의원들이 선포를 했어요. 왜? 증인들이 너무 명백하거든요. 증언이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뉴스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바이든이 지금 당선자라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만 얘기하고 있고 중국도 막 그렇게 막 동조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미국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주류 언론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해롱해롱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에 취해가지고 좀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아합을 길르앗 라모스로 끌어내서 그의 목을 우상숭배를 종했던 아합을 하나님께서 죽도록 허용하셨듯이 그러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일어날 거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미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처럼 명확한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하나씩 주시는데 어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꽃에 딱 꿰듯이 이렇게 주시냐고요. 중보기도하는 의인들, 나라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원한 메시지가 하나님부터 주어졌는지 몰라요. 사탄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 10절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진리를 통해서 승리하는 길도 주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개인의 삶도 더 나은 삶으로 발전될 것이고 정신적인 면, 물질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더 나은 쪽으로 가야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의 우리나라 상황, 세계 상황도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 그림을 꼭 그리고 나가시길 바라요. 현실의 어려움과 어두움, 세상의 어두움 때문에 탄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고 그러면 모세가 아직 살아있고 모세의 무덤이 아직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가게 해버려야 돼. 모세를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지금 행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고 우리 눈에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믿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창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일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같은 주파수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똑같은 주파수로 맞춰서 모세는 가게 하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일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손 들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들, 이미 일으키신 일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미국과 세상에 벌어질 일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의 형태로 내 미래가 어떠해야 함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 소원이 나의 현실이 빨리 되도록 만들 것인가, 아버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도 이루어 주셨네, 이런 일도 행해 주시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선물도 주시네요, 저런 선물도 주시네요.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하세요. 뾰족한 곳으로 올라가세요. 비스가 봉우리로 올라가십시오. 생생하게 그려보는 장소로 지금 올라가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일이 이루어진 현장을 여기로 가져와셔서 여러분 그려보시고 느끼시고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명하게 그리십시오. 두루두루 그리십시오. 그려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심으십시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창조가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관역을 분명하게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 여리고를 바라보고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 소할 땅을 바라보고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 서해 지중해를 바라보고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 유대 광야를 바라보고 비스가 산에서 저 멀리 갈릴리까지 보이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모세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십시오. 아직 씨앗의 상태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무언가를 끄집어내십시오. 창조의 영역으로 끌어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다 된 것처럼 여기는 느낌, 그것이 불러내는 방법입니다. 이루고 싶은 미래를 불러오세요. 하고 싶은 일을 불러오세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 상태를 불러오세요. 그리고 미리 누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에서를 잊어버리고 에서를 사냥터에 보내버리고 야곱을 내 마음으로 끌어옵니다. 야곱을 내 마음으로 끌어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세가 모압에서 나와 느보산을 올라 비스가 꼭대기로 비스가 봉우리로 올라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약속의 땅을 세세하게 살피라. 약속의 땅을 생생하게 살피라. 생생하게 그려보고 생생하게 마음으로 누리라. 마음으로 잡아보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으며 마음으로 행복해지라. 미리 행복해지고 미리 보고 미리 만져보고 미리 느껴보고. 할렐루야. 주님 미리 들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파라카리아 소르티오로마 사라반다이 컴바란스 이마라티아로드 베레 코리안 솔로브로티 암바라시아라반데 토로마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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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라드 메레 코리안 손도로티 베레 코몬 이타리아 소르벨라 체르도 보로스칸노로스 마셀라 바라티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 테베레 소라 반다리 컨노로스 파라다 마차르덴스 이나가르도 베레 두바라 슈라 바라티아라 발라시마. 아멘. 멀리 보아라 내 아들들아, 멀리 보아라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멀리 있는 것을 여기로 가져와 보아라. 미래의 것을 여기로 가져오고 멀리 있는 것을 이곳으로 가져오라. 그리고 만져보라, 들어보라, 느껴보라. 주여, 이것
이것이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한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도 모세처럼 느보를 올라 비스가로 올라가 모든 향기를 맡아보는 하나님이 비결에 달려있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을 애서처럼 여기고 나의 지금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모세처럼 여겨 무덤으로 가져가 장사 지내고 흔적조차 다시 찾을 수 없도록 만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라카리온도로스 파살라이덴주루스 콘몬테리오스 머샤라 카리안다라스 파렌도로스 파센드루 텔라인베리시 우마라디아라바스 소르벨라티 오르가라스 마르카리아스 오드라티아라바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데레티 아라바소르벨라틴 노르카르다마샤라반 타일란드루스 돈드로디 베레카르다마샬라 카리온 토로드마사라반 다이톤드루스 도라텐 나란다라티 아라바솔로 캄브란 센도로디 베레카리안스 홀리데레 톤노로스 마셀로 바라카리아스 소르벨라티안도로스 돈드로디 베레칸. 들어마는 청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법을 주실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는 연주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기법,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라시아라바라 코르데벨레시 이마라디아라발라 소로벨라 코르데메쇼라파 요파라디아르스마셀라바라 카르도메쇼르단데이 콘노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눌린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지어다. 과거의 억압, 과거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자유를 얻듯이 자유를 얻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카르도 베레 슐라바라티 아라바시 아라바라 코메르티오로보 도레데레티 아라바소로발라티 암마라스카리안. 비뇨기과에 문제가 있는 분 주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소변 보고 뭐 하는 이 비뇨기과에서 비뇨기과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부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창조의 상상력을 부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상상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화상이 고장난 사람들 고쳐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자화상이 고장난 사람, 자기 의식에 고장이 난 사람들 치료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자꾸 왜 이러지? 나는 자꾸 왜 이러지? 이런 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치료하십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하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자리를 이탈한 분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이탈한 분이 있는데 자기 자리로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로 빨리 돌아오라고, 선을 넘지 말라고,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이미 이탈했고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리 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